할렐루야.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73쪽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우리 1절부터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매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어떤 이들은 들에서 맨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2층에 계신 분들 또 3층에 계신 분들 모두 다 이제 편안하게 주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셨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으로 방문하셨다, 마지막으로 입성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시던 날, 사람들은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길에 깝니다. 또 그들이 들고 있던 나무가지도 바닥에 깝니다. 마치 영화제 때 레드카펫을 깔듯이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겉옷과 나뭇가지를 깔았습니다. 그 위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지나가십니다. 사람들이 앞에서 뒤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9절 10절 보세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이죠? 헬라어로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내가 기도하니 구원해 주소서. 이런 뜻입니다. 이 호산나는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던 히브리어로 된 기도문에서 왔습니다. 시편 118편 25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구하옵나니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입니다. 호시아는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고, 나는 간청합니다, 기도합니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호시아나는 지금 도와주십시오.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울부짖으니까, 부르짖으니까 날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날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제단 주위를 돌면서 하나님께 호산나를 부르짖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청하는 짧고 강력한 기도가 호산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호산나를 외칠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도 호산나를 외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외칠 때 구원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외칠 때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도 구원을 약속해 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호산나를 외칠 때 우리 하나님도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를 외치십니다. 그 호산나의 부르짖음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새로운 다윗의 나라를 소망하여 망하고 이제 로마에 지배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어 새로운 다윗의 나라를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새로운 다윗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다윗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걸어서 오지 않으십니다. 겸손한 왕이시기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신 적은 있어도 마차나 가마나 말을 타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딱 한 번 나귀를 타셨는데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에만 나귀를 타셨습니다.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왕으로 입성하시기 때문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위해 나귀를 타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되고 또 우리와 함께 계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종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나귀와 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그냥 오지 않으십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주님이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짖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또 나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부르짖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부르짖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에는 부르짖는 사람이 있습니까? 호산나를 매일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나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가정에 나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나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나귀 역할을 하는 분이 있어야 합니다. 나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나귀를 통하여 주님이 오십니다. 오늘은 내 삶의 현장에 주님이 오시도록 나귀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무리 찾아봐도 나귀가 없거든. 주여, 오늘 제가 나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귀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모든 것을 주님께 다시 배우는 사람입니다. 1절, 2절 보십시오.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가셨을 때 두 명의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주님이 두 제자를 보내신 이유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데리고 오라고 한 나귀 새끼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다른 말로 새 나귀. 한 번도 주인을 모셔본 적이 없는 나귀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나귀를 원하셨을까요? 주인을 모셨던 나귀에게는 이전 주인에게 배운 나쁜 습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어로 우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쁜 습관입니다. 원래 야구 선수들의 몸에 배어있는 습관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어떤 투수가 스트라이크를 던질 때에 독특한 버릇을 가지고 있다면 그 버릇만 알게 되면 스트라이크를 던질지 볼을 던질지 미리 파악하여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프로야구에서는 이 꾸세를 연구하는 전략가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이 꾸세 연구를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여러분 텔레비전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가수를 훈련시키는 훌륭한 가수가 될 수 있는 제목을 고르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첫 번째로 탈락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누굽니까? 기존 가수처럼 전형적으로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들으면 기가 막히게 노래를 잘합니다. 이야, 가수 뺨치게 노래 잘하네. 그런데 심사위원들은 기가 막히게 기존 가수를 흉내내는 사람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가차없이 탈락합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습관을 훈련하는 것보다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나쁜 습관 한 가지를 버리는 것이 좋은 습관 20가지를 익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꾸세 다른 가수들을 흉내내는 것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가차없이 탈락합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 중에는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전부 죄에게 종노릇했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에겐 다 죄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미 죄가 길들여 놓은 말의 습관, 생각의 습관, 행동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중에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예수님이 원하시는 나귀가 되려면 유일한 방법은 주님께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을 따라서 모든 것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모시는 나귀가 되려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배우기로 주님 앞에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부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주님과 동행하려면, 주님을 모신 나귀가 되려면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모든 것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모든 것을 다시 배우려는 마음가짐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나귀가 될 수 있습니다. 2003년도 MBC 뉴스 앵커였던 조정민 씨가 52세의 나이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에 입학하여 지금은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수 믿게 된 사연은 여러분 다 잘 아십니다. 어느 새벽에 골프 연습장에 갔더니 문이 닫혔습니다. 집으로 그냥 돌아갈까 하다가 아내가 다니던 교회가 근처에 있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는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는데 피곤한데 새벽에 왜 교회를 나갈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궁금증을 풀기 위해 예배당에 나갔습니다. 새벽에 예배당에 가니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사람,
또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교회가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이 뜨거운 열기를 보자 조정민 씨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사이비 집단이구나. 아내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조용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본 조정민 씨는 이 교회의 문제점을 내가 취재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일주일만 새벽 기도를 몰래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새벽에 처음으로 찬송가 가사가 들렸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찬양을 부른 게 아니라 가사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다음날 아내가 갑자기 목사님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억지로 예배에 끌려 앉아 있다가 예배가 다 끝나니까 목사님께서 기도해 줄 테니 무릎을 꿇으라고 합니다. 무릎을 꿇자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데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평생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으로 살았는데 자신이 예수님께 항복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조정민 씨의 삶에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전에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것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늘 세상에 대해서 비판만 하며 살아왔는데 이런 비판으로는 개인도 사회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비판만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메마르고 비참한 삶을 사는지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겐 윽박만 지르고 스트레스 풀려고 술로 폭음을 하고 싱글 실력을 갖출 만큼 골프에 매달려 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20대에는 세상을 바꾸고 싶었고 30대는 아내를 바꾸고 싶었고 40대 들어서는 아들을 변화시키고 싶었지요. 스스로를 대단히 여기고 사람들이 대단히 여겨주는 것을 자랑하며 살았는데 실상 제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고 아내와 아들에게 상처만 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걸 깨닫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시 배우기로 결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 모든 것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배우자 어느 날부터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회복됐습니다. 50년 동안 자신을 위해 하루에 1시간씩 새벽 예불을 드리던 불신이 좋았던 어머니들 교회로 인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사표를 냈고 미국 보스턴에 있는 코넬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마치고 지금은 목회자가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성령님을 따라 모든 것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모든 것을 다시 배우려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 나귀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시간표를 따라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보세요. 3절입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를 데리러 간 두 제자가 나귀를 풀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답을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러자 그 사람이 즉시 허락합니다. 즉시 허락한 것을 보니 그 질문을 한 분이 나귀의 주인입니다. 주가 쓰시겠다는 말에 나귀 주인은 순종합니다. 주님의 요청에 내 것을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나의 시간표가 아닌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 그렇게 사용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려면 내가 원해도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춰야 합니다. 하기 싫어도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해야 합니다. 하느냐 마느냐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언제 하느냐 이것도 주님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따를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나귀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무엇을 맡겨야 합니까?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또 로마서 12장 19절에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분노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염려를 맡겨야 합니다. 길을 맡기고 짐을 맡기고 일을 맡기고 분노를 맡기고 염려를 맡겨야 합니다. 왜 맡겨야 합니까?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를 따를 때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자동차 운전을 했습니다. 제가 20년 이상 운전을 했으니까 만일 제가 비행기 운전도 넉넉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미친 사람입니다. 비행기를 조정하시는 분에게 맡겨야 합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쯤 살았으니까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해야지.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내 인생은 안전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고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해야 합니다. 지금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에 네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에 대하여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못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할게요.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당장 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시간표를 따라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나귀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나귀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 번째, 주님께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보세요. 7절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서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께 데리고 온 나귀에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얹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타십니다. 나귀는 어떤 일을 맡을지 선택의 권한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맡길지 주인이 결정하십니다. 또 언제까지 그 일을 해야 하는지 그것도 주인이 결정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무슨 일을 맡기시든지 감사함으로 그 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주님이 그만하라 하실 때까지 충성을 다합니다. 2016년도 2월 8일 오전 8시 30분에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미식 축구의 최종 결승전 슈퍼볼 경기가 열렸습니다. 제50회 슈퍼볼 경기였는데 덴버 브론코스라고 하는 팀과 캐롤라이나 팬서스가 결승전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이 경기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선수는 마이클 오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그가 맡은 역할은 오펜시브 라인맨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쿼터백이 공격할 수 있도록 공격하는 길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미식 축구에서 공격을 맡은 사람을 우리가 쿼터백이라고 부릅니다. 볼을 차는 사람, 볼을 들고 달리는 사람, 볼을 던지는 사람, 대부분 쿼터백입니다. 오펜시브 라인맨은 이 쿼터백이 공격할 수 있도록 상대방이 쿼터백이 볼을 차지 못하도록, 공을 던지지 못하도록 공격과 태클을 해오는데 그걸 온몸으로 막아내는 사람이 바로 오펜시브 라인맨입니다. 이 경기에서 마이클 오어가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영화 블라인드 사이드 때문입니다. 마이클 오어는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입니다. 그는 멤피스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는 교도소에서 죽었고 어머니는 마약에 빠져 가정을 버렸습니다. 위탁 가정에 맡겨졌지만 번번이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11번이나 학교를 옮겨 오어는 거리의 불황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리엔 루이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성은 거리의 불황자였던 오어를 집에 데려다가 먹이고 재우며 가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어에게 미식축구의 재능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또래보다 훨씬 더 등치가 컸던 마이클 오어는 선천적으로 소중한 것을 보호하려고 하는 보호 본능이 강했습니다. 오어에게 미식축구를 어떻게 이해시켰느냐? 내 소중한 가족을 지켜라. 그래서 쿼터백을
자신의 가족으로 여기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도록 지키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런 경기 내내 아무도 주목을 하지 않는 주인공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묵묵히 상대편의 타클과 공격을 막아냅니다. 때때로는 다치기도 하고 때때로는 팔이나 다리에 골절을 입기도 합니다. 그런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왜냐? 그 사명이 그에게 주어진 그의 임무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게 주님께서 주목받지 못하는 일들을 맡기셔도, 때때로 주님께서 험한 일을 내게 맡기셔도, 주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간에 주님이 맡기신 일은 다 주의 일이니까 하찮게 보이는 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를 방문했을 때 우연히 청소부하고 마주쳤습니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청소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간이 달에 가는 과업을 돕고 있습니다. 청소부는 나사에서 청소를 하지만 달에 인간을 착륙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나사의 비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직원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열심히 청소를 합니다. 그것이 그가 맡은 사명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모든 일도 다 하찮은 일도 없고 다 위대한 일들입니다. 그 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나귀가 되려면 주님이 무엇을 맡기시든지 그 일을 감사함으로 받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 섬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 나귀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대한민국에도, 온 열방에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나귀가 필요합니다. 나귀처럼 살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것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나의 시간표가 아닌 주님의 시간표를 따라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 시대 이런 사람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 나귀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05장 1절만 두 번 찬양하고 우리 통성으로 주여 이제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나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